72문, 3문, 4문에 걸쳐서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례에 대해서 끝을 냅니다. 72문과 3문에 걸쳐서는 그동안 다루었던 세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문답일 수 있고요. 또 74문은 유아 세례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72문과 73문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72문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물로 씻어내는 것 혹은 물로 뿌리는 의식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씻어줍니다. 연결되는 질문을 73문에서 바로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세례를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물로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것이 실체는 아니지만 그 영적 실체, 굉장히 고차원의 형이상적 개념, 영적 개념과 형이상적 개념이 실체인데 그것을 가시적이고 촉감적으로 확증시켜준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가시적이고 촉감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외적인 표다 그랬습니다. 좀 이따 74문에서 다루겠지만 구약의 할례가 언약자손의 외적인 표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세례가 외적인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썼어요. 뭐냐면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실체인데 이 실체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고 만져지거나 촉감되거나 오늘날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입증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실체다. 그것이 실제적이다. 실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고 또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4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은 그렇다. 이고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기를, 유아들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언약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유아들에게도 외적인 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단문은 근거를 대기를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켰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 근거를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좀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기독교회가 행하고 있는 세례의 근거가 세례 할례라는 것인데, 이 할례가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언약 자손이라는 외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표시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나 외적인 표현은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의롭게 만든다든지 할례가 언약 자손을 만드는 건 아니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하고 믿음만이 언약 자손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된 외적인 표로서 할례, 언약 자손인 표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어떤 단체의 표식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복을 얘기하실 때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하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손 혹은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너희의 후손, 너희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는 분명히, 이 언약의 복에는 분명히 후손 그리고 가문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분명한 것은 구약의 어떤 성격이 나타납니까? 이 언약의 집단적 언약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 언약이 진짜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약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언약의 축복이나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단적 언약의 성격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행했느냐는 건데, 집단적 언약의 축복을 언약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는 받았지만 결국은 언약의 자손이 아님으로 드러난 좋은 예가 있죠. 구약에 이스마엘 혹은 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했던 야훼의 신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유효할 것인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특히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어떤 설명을 해줍니까? 그때 야훼가 그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구원의 신적 그 언약의 후손, 그때 그 언약에 말했던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곧 우리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이 민족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영적인 후손, 우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도 그때 명받았던 외적 표시를 우리 자손에게 하는 겁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육체에 했던 할례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 마음에 한다. 대신 그때 행했던 외적 의식,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은 신약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본을 보이신 세례, 물뿌림과 물의 잠김의 그 의식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서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축복을 받는 본질이 무조건 할례 받고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아 세례를 오늘날 외적으로 받았지만 유아 세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한다거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언약 자손으로서의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매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는 입장도 취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그 주보 교재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원들과 상세히 한번 논의해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